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실제 삶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는 현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불교는 이 인간이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한 소리. 뭔 소리도 모르는 그 이상한 그 뭐 고승들의 그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니 뭐 뭔가 그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람이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명확하게 내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말귀를 알아듣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는 내가 아무리 비교해 봐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를 봐도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전혀 우리 인간에게 도움도 안 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세를 사나 내세를 사나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만큼 진짜 사람을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하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에 타락한 성향을 따라 종교를 선택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타락한 본성이 아니었으면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알 텐데 이 본성이 타락하다 보니까 우상이 마치 뭐나 되는 줄 알고 저런 악한 종교가 뭐나 되는 줄 알고 그런 미신과 온갖 것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홀리는 거. 홀려가지고 평생을 거기 따라가지만 결국 따라가서 끝을 보니까 낭떠러지, 골짜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떨어져서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양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또 양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그래서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그 양을 목양하고 돌보고 지키고 이끌어주고 그게 목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양을 얼마나 잘 인도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져요. 끝까지. 아주 그냥 세상 끝날까지 또 죽음 이후에까지도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봐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게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런 진짜 사실적인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정신을 이끄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딨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많은 종교에 빠져갖고 평생을 그냥 헤매다가 평생을 마귀, 귀신,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는 종교 아래에 있는 게 정치예요. 종교가 가장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누가 왕이냐? 우리나라 여러분 단군이 뭡니까? 단군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이 무속이 이게 애초부터 건국 신화에 이게 무속이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진장한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종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사방천지에 빨갱이들이 많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이 많아가지고 기업 다 죽이고 그냥 국가를 완전히 그냥 거덜내고 말도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원리를만 잘 안다면
이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숫자만 많고, 이젠 사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80년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나 자꾸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에서 자기 개인의 신앙에 관한 것만 자꾸 집요하게 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게 우리 신앙과 교회와 내 영혼과 내 생명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참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돼, 바르게. 그래야 내가 세상을 살 때나 이 사회나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많이 찾는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이 세상과 분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신앙생활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시험 들 게 있겠습니까? 무슨 뭐 죄를 질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가 문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사방 천지에 막 우상이 여기저기 있지, 불신자는 우리 집안에도 있지, 집 바깥에도 있지, 직장에도 있지, 이 원수 같은 불신앙자들은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많은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모순도 많고 앞뒤 안 맞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좋은 눈과 나쁜 눈을 딱 말했어요. 이 좋은 눈과 나쁜 눈. 그러니까 좋은 눈을 가지면 좋을 것이고 나쁜 눈을 가지면 너에게 나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눈이 뭘 얘기하는 거냐?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눈이 좋으면이라는 뜻은 네가 분별력이 있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즉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봐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좋은 눈, 그러니까 좋은 분별력을 가지기를 항상 노력해야지, 그런 좋은 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대뽀로 주여 하면 안 돼요. 그냥 무대뽀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24절에는 또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주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충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어떤 영역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상하의원들 보십시오. 국회에도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새겨져 있고 국회 목사가 있고 또 저희들이 대통령 취임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손 위에 얹어놓고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꼭 받고. 자 보십시오. 정치를 할 때 세계 최고의 최강의 가장 모든 면에 있어서 기술이나 모든 게 앞선 저 나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그냥 쇼입니까? 그냥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권력도, 내 힘도, 군대도, 경제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미국의 중요한 그 풋볼 이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 스포츠 의식할 때도 먼저 기도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경기 시작합니다. 자, 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뭐 그냥 하나의 뭐 관습이겠지. 관습이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툭 하면 고사상 차리죠. 뭐 자동차 샀다고 고사 지내고, 뭐 집 이사했다고 고사하고, 무슨 뭐 이런 첨단 회사에서도 뭐 하면 뭐 시작하면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하더만요. 여러분, 그게 좋은 관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앞에다 있는 게 그게 좋은 관습입니까? 아니면 저 시장에서 잘생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콧구멍에다가 돈 집어넣는 게 그게 좋은 관습입니까? 어떤 관습이 좋은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이왕 관습을 가지려면 좀 사람답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좋은 관습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관습이 하나같이 다 미신, 무당에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이건 도대체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사방 천지가 지금 문제가 막 여기저기 막 발생해가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 잘못된 거고 그 정치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거의 한 반 정도가 교회 다닌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맨날 이런 거로만 주야장창 설교를 들으니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목사들, 그런 무당급 목사들이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고 중대형교회 목사들, 그런 무당급들, 양복 입은 무당들, 더 무서운 무당들, 더 악한 무당들이에요. 차라리 무당 옷을 입고 무당질하면 그 정체나 알지. 양복 입은 무당들은 이거 더 심각한 거예요. 맨날 긍정의 의미나 찾고 하나님 축복이나 찾고 만사 형통이나 찾고 뭐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항상 의문을 드는 게 뭐냐. 아니 도대체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맨날 기도 막 그런데 어떻게 나라 꼬라지는 가면 갈수록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로 갈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러느냐?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맨날 말씀도 편애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회하려니까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쪽으로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것도 계속 전해야죠. 지옥도, 지옥 형벌도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 함부로 이게 대충 해서 안 되겠구나. 이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뭐 교회 가가지고 좀 뭐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먹고 뭐 같이 동아리 활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속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 돼서 내가 중생한 자로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다 씻어진 그런 의로운 자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회 어느 분야에 가든 그 사람이 어때요? 자기 할 일을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가 문제는 안 돼요. 왜? 어차피 예수님이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줬고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지 내가 완전해서 의로워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다. 그래서 24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하면 함께 움켜쥐길까? 우리에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어떻게 하면 좀 사업에 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막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번에 잘 되면 11조를 막 왕창 낼게요. 막 맨날 하나님과 그런 거래를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자꾸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면 안 돼요.
물질적인 걸 강조하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사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교회에서 맨날 물질회복, 맨날 세상복. 그럼 교회에서 두 주인을 섬기라고 오히려 거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나를 좋아하면 거기밖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난 둘 다 좋아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리상 사람은 안 돼. 본성상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짓질 않았던 거예요. 사람은 어느 한쪽을 좋아하면 나머지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느 한쪽을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하나님에 관한 게 좋으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세상 정욕, 세상 저건 하나님과는 저건 상극이 안 돼. 저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기려고 해봐라. 그게 되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달려갈 리는 없죠. 반대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그렇게 너무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두 주인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사실 안 되는 건데 나는 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지만 또 열심히 세상에서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마음껏 펼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재물은 어떻게 보면 신이에요, 신. 요즘 금값이 막 엄청나요, 금값이. 막 무지막지하게 막 금이 올라요. 금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금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안 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기로 딱 만약에 정했으면 이제 하나님에게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길이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로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가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만 내가 철저하게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양쪽을 다 가지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지만서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세상으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혹시 있을까?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최우선이고 언제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볼 것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사실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영역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요즘 국립박물관이 그 캐대언 그것 때문에 막 국립박물관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대. 500만 명이 입장했다나 뭐 했다나. 물론
뭐 고대 과거의 유물을 보는 게 죄는 아니에요. 뭐 그게 죄 짓는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거기 가서 뭐 굳이 도자기를 보고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온 무슨 뭐 이런저런 걸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좀 더 나아질까? 내 인생이 뭐가 좀 더 내 진짜 영원한 것, 그 모든 그게 뭔가 좀 나아질까? 솔직히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 저는 그럴 시간 있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더 이렇게 집중해요.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에 몰리지 않고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냥 세상에 막 볼거리, 놀거리.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볼거리하고 놀거리입니다. 이 두 가지 결국은. 술집이든, 뭐 노래방이든, 먼 방, 우리나라 방 많지 않습니까? 온갖 참 안 좋은 방들, 온갖 그 도박도 많고, 봐요. 우리나라 이 도박이 심각해요. 도박이 엄청나게 지금 도박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도 이 스마트폰에 이 도박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입에 이 도박으로 그냥 아주, 이미 어릴 때부터 참 정신이 단련하고 마음이 수련이 된 안 좋은 수련인데 그런 거로 빠진 애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자기에게 진짜 안 좋은 것에 잘 빠져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내게 좋은 것, 내게 귀한 것,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모든 일을 나를 안전하게 하는 곳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그래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실은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33절이에요, 사실은.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본성적으로 찾는 걸 알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걸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자, 공중의 새들도 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살 수 있도록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다 저들을 돌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어떤 비유를 두냐. 자기 키를 한 규비라 늘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 키가 이렇게 크게 자라느냐. 그럴 리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면서 너희는 왜 또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이렇게 들판에 이 꽃을 이렇게 봐라. 솔로몬의 그 옷보다 솔로몬의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구약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하게 그 왕의 삶을 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들에 있는 꽃, 백합 꽃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게 오히려.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육신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먹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야, 큰일이다. 내가 이제 이대로 가면 굶어 죽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오직 거기에만 집중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나보다 더 하나님이 먼저 그 일에 신경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일을 먼저 신경 써주는 거예요.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경을 써야 돼, 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신경 써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거기에 관계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처리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최우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그분의 의,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그러니까 영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그걸 항상 먼저, 이걸 더 우선으로 해라. 이걸 더 우선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걸 어때요?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하실까라고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계산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좀 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찾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추구하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내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참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참 이해하기 약간 어렵고,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또 큰 어려움이 이거는 진짜 참 믿음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당장 내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어떻게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멋있게 한 말이 아니라, 야, 진짜 너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내일이 오면 그건 내일의 문제야.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끝내라. 오늘 이 괴로움만도 충분한데 내일 것까지, 네가 장래 것까지 그 괴로움을 보면 너 못 살아. 너 살 수가 없어. 힘들어. 너 우울해져 걸리고, 너 불면증 걸리고, 너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 그냥 오늘만 생각해라. 오늘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내일에 가 있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갈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일에도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우리는 지금 내일로 갈 수가 없어요. 달력에 내일의 날짜는 알 수 있고 내일의 계획을 내가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떤 물리학자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내일에도 계시는 거예요. 내일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내가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안으로 내 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해도 그 실제로 그걸 정말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일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일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갈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그런 기계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발명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과거로도 못 가요. 미래로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과거에도 계셨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이야기에서 제가 쓰는 용어고,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하나님은 어때요? 바로 지금 그 즉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에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고 항상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늘 현존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에. 우리는 내일 가봐야 내일 알 수 있어요. 내일 가봐야 내일 내가 그것도 그 시간대 알지. 우리는 잠시 5분 뒤에도 모릅니다. 지금 35분이잖아요. 그럼 40분, 단 1, 2분도 우리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저런 시계가, 그러니까 천국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 확실히 없는 거 한 가지, 시계는 없어요. 달력은 없습니다. 있을 일이 없거든. 왜? 천국은 항상 어때요? 늘, 가장 쉽게 표현하면 현재예요.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야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현재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에도 내가 있다. 내일 모레도 내가 있고 너희가 생각하는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에도 나는 항상 늘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분의 손에서 처리할 것이고 그분이 내일,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이미 내일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다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값주고 산 주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끄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써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도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상이 먹는 거 마시는 게 좋아졌다고 해도 결국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겁니다. 결국 이거예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도 뭐 때문이냐?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은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그런 건, 불신자들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내 손에 있고 나의 계획 세우고 있고 내 품에 있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는데 너희가 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지만서도 우리는 사실 걱정, 염려, 근심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두셔야 돼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만 잘 믿는다고 해도 저들은 많은 걱정과 염려를 다 놓을 겁니다. 많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너무 막 거기에 매이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이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일시적이에요. 천국에서 라면 끓여 먹을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 와서 무슨 국밥을 먹을 거예요? 뭘 먹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천국에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먹는 이런 것들은 먹을 일이 없어요. 네, 먹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제 먹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이 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의 일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먼저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일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인생을 살아도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이고 좋은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 고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많이 세워보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2달 남았으면은 올해를 내가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해 볼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했으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볼까?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볼까? 내가 또 기도가 많이 부족했다면 내가 적어도 하루에 정말 1시간은 꼭 기도해서 내가 이제부터 좀 이런 기도로의 생활, 하나님과의 기도의 생활을 좀 더 많이 좀 잘해볼까?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뭘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뭡니까?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듣고만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하고 실제적으로 계획도 세워보고 실제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담궈놓고만 끝내면 안 돼요. 마음의 결심만 하지 말고 이 결심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그저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움직이거라, 뭘 하라, 뭐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니에요. 저 순복음에서는 자꾸 믿음을 상상하라고 해요. 상상. 이 상상력의 믿음. 그게 뉴에이지란 말이에요. 뉴에이지. 그러니까 쟤들은 맨날 상상해. 공상해요. 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수입 한 달에 막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상상. 그게 미친 거지 그게.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공상 망상에 떨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서 청소라도 더 열심히 하던가. 그러니까 믿음은 망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경에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느냐? 가라 그랬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나아갈 때 홍해 바닷길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제 행동입니다. 행동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상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맨날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실제로 해야 돼요. 내가 주일성수를 잘해야 되겠다면은 주일성수 실제로 잘해야 됩니다. 맨날 주일성수를 잘한다 생각만 하지 실제로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또 내가 11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꿈을 꾸거나 막 상상을 하거나 느끼거나 막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믿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왜 그러느냐?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맨날 상상만 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내가 손을 내밀면 그분도 손을 내밀어요. 내가 발을 디디면 그분도 역시 발을 디디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뭘 하면 역시 그분도 그 믿음에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지나간 모든 역사시대 사람들이 전 인생을 대부분 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 다 비참하고 그냥 이 땅에 왔다가 몇십 년 살다가 허무하게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면 내가 뭘 걱정할 게 있나? 나는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걸 아신다면 또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의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다 있다면 내가 뭘 걱정하고 근심할 게 있겠나?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님께 맡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좋으신 목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 신실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꼭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사람으로서 최악의 불행이고 최악의 형벌이고 고통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그래서 가장 좋은 겁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내가 세상에서 뭘 엄청나게 가졌고 유명하고 높은 신분과 지위가 있어야 내가 좀 사람이 아닌가. 지금 세대는 더 유난히 그런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 최고의 인생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인생을 사시고 앞으로도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교우들이 귀한 주일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이것만큼 축복이 없고 이것만큼 참 내게 안심이 되는 일은 없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주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